AI 시대에 우리는 더 편리해졌지만 정말 더 행복해졌을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동교회 담임목사 이성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AI 시대의 신앙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4강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할까요? 감사해서 행복할까요? 자녀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큽니다. 스스로 크는 생태계는 부모의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과 가장 관련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단어를 계속 쳐보면 인터넷에서 가장 연관 검색어 1위 단어가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성취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이 도달한 순간 우리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지고 우리는 불행해지죠. 성취했을 때 물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요, 외부에서 내 안으로 잠시 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가는 행복입니다. 내 마음에 머무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행복을 누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요,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삶의 조건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냐, 누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아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대개 우리는 이런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저 공짜로 대가 없이 뭘 주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일 때 감사함이 그죠? 이거 정말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 왜? 정말 필요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 이게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의 결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죠. 여기서 왜 우리가 행복하기가 아니 감사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별로 거저 주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저 주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그 소중한 것들이요, 너무도 빨리 우리 곁으로 왔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어서 참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주로 우리가 노력으로 값으로 지불해서 산 것들입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아파트 사기도 하고 뭐 전세금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럼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서 감사한 것일까요? 무엇이 정의로운 분배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정치 철학자 롤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정치 철학자잖아요. 근데 그 롤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사실 노력이 아니라 거의 운에 의해서 거저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했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공부하는 머리는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뭐 부모로부터 거저 받았거나 혹은 우리 부모가 그런 공부하는 생태계 환경을 우리에게 잘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노력조차 어려서 부모가 만들어준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면 여러분이 공짜로 얻은 것.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감사함이 클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아파트를 샀다. 정말 감사하겠죠. 근데 그 감사함보다 여러분이 공짜로 얻은 것 중에서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남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도,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우리 공기를 마시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금 그것을 누리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보는 눈, 말하는 입, 듣는 귀, 걷는 발, 다 내가 노력해서 혹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얻은 것이죠. 주로 이 생명에 관한 것은 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갑자기 내게서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손을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왜 하필 나라는 원망이, 불평이 나오죠. 그때 비로소 숨 쉬는 것이, 매일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빚진 마음이거든요.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여러분, 빚진 마음이 빛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임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내 가슴에 묻고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들을 지키려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본질은 간단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에게 있었고, 혹은 내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고, 내가 지켜야 할 혹은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것을 얻기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경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남들은 열심히 달리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죠. 그러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할 때. 아니, 기도가 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언제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일단 우리 힘으로 해봐요.
우리의 생각과 전략과 내가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이 써서 그래도 안 됐다. 그럴 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멈춤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선물로 인식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교육은 의도적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뭐 새벽 기도 때, 아침 때 5분이라도 딱 쉬고요. 하루에 내가 감사하는 것, 감사 노트를 5가지만 적어보세요. 5가지만.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짧게라도 감사하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1주, 2주, 한 달을 의식적으로 감사를 적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처음에는요, 3가지도 적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는 10가지, 20가지도 감사 제목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그만큼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감사함이, 행복함이 머물게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집중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셨구나.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풍성히 생각되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염려와 걱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 환경과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그 상황과 싸우고 컨트롤하고 결국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죠. 이게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능력이죠. 우리가 염려하며 행복하지 못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교육이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안 돼요.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반드시 스탑하고 5분간 감사 노트를 적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진짜 감사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염려하고 조바심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은 대개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생명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요새 이제 비행기 사고가 조금 잦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흔들리더니 곧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정적이죠.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무채색의 딱 2마디가 들립니다. Em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세요. 여러분, 그 순간 당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US 에어웨이 1549편에 탑승했던 릭 엘리어스라는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있을 때 그는 마치 평생토록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고 해요. 그 슬픔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가 오직 단 한 가지를 바란다는 사실이었죠. 뭘까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더 보고 싶어.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건 후에 엘리어스는 이 초등학교 1학년 딸의 학예회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 그 비행기 사고는 아시잖아요. 전원이 무사하게 구조됐고요. 그래서 이 엘리어스가 딸의 초등학교 학예회에 갔는데 딸의 아이들이 뭐 춤이 뭐 그렇게 프로페셔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생명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뛰쳐나갔다고 해요. 저는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한 7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55분인데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침대에서 점심때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고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제 배에 이렇게 기대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더워서인지 배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는데 새근새근 그 소리에 맞춰서 우리 아들의 들숨과 날숨으로 배가 막 산처럼 불었다가 다시 바다처럼 막 이렇게 출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과 바다를 만들더니 그 한없이 평화로운 얼굴 속으로 저를 막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화로움을 만드는 거룩함이 제 몸을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네 막 해픈 웃음으로 저를 막 풀어놓고요. 그 생명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만드는 그 경의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슴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죠.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그 생명을 낳는데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우리 아내가 힘들게 9개월간 배에 있었지만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한 것도 자라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궁조차 우리 아내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해산의 고통은 제가 감히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 고통도 하준이의 생명과 그 하준이를 통해서 얻는, 제 아들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값을 치른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AI 시대의 신앙교육의 경쟁력은요, 생명 존중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누리느냐, 이것은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격과 감사함으로 키우시나요? 아니면 염려하고 조바심으로 키우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염려하신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내 소유로 키우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내 것처럼 마음대로 키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의 대상, 나의 성공의 대상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자녀의 행복에서 찾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가장 무책임한 자기 복제일 뿐입니다. 우리 자녀를 마치 AI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대답을 낳아야 하는, 주어야 하는 대상물일 뿐이에요. 그 대상이 된 순간부터 우리 자녀는요,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력이 시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생명으로 만들어요. 지금 당장 스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으려내는 것을 스탑하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생명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한 우리의 자녀도 어려움 속에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풍기고 흘리고 남긴 자취들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의 그릿 마음 근력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이 그 행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샘입니다. 샘. 여러분의 행복이 가정의 샘을 이루고 그 샘에서 요셉의 축복처럼 담을 넘어 가지를 뻗어 세상에 열매를 맺는 이 AI 시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